모든 만물이 살았는지 잘 모르는 때가 있는데, 계절이 봄이 되어지면 어느덧 죽은 나무에서 새싹이 돋고, 또 오늘 오시면서 보셨겠지만 개나리와 또 목련과 군데군데 벚꽃이 피어 있는 것을 봅니다. 그렇게 아름답게 피는 꽃들을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에도 그런 봄이 찾아오고, 여러분의 마음에 아름다운 그런 꽃들이, 믿음의 꽃들이 피어나게 되기를 오늘 함께 하신 여러분들과 또 유튜브로 예배 드리시는 모든 분들에게 그런 꽃들이 아름답게 피기를 다시 한번 소망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치유의 순서를 찾아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마가복음은 크게 이제 세 단락으로 구분이 되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단락에서는 그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에 대해서, 그리고 두 번째 사역에서는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그 길에 대해서,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단락에서는 예수님의 순환과 또 죽음과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마가복음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인 8장 22절부터 두 번째 단락의 시작이고, 마지막은 10장 52절에서 끝나고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한 맹인의 그 치유의 이야기로 시작이 되어지고, 두 번째 단락 마지막인 마가복음 10장 52절을 보게 되어지면 맹인 바디메오의 치유의 사건으로 이야기가 끝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이러한 방식을 수미상관 구조라고 이야기합니다. 앞과 뒤에 비슷한 단어와 비슷한 내용들을 통해서 그 단락 안에 있는 무엇인가를 강조하는 것, 이것이 인클루지오 또 수미상관이라는 그런 문학적 기법입니다. 따라서 두 번째 단락은요, 맹인과 관련된 내용임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육체적인 맹인을 넘어서 예수님들의 그 제자들이 예수님의 정체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영적인 맹인 상태에 있음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 안에 영적 어둠에 빠져 있는 분이 계시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밝은 빛, 즉 예수 그리스도를 영적으로 오늘 바르게 바라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우리 22절 볼까요? 벳세다 이름에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 대시기를 구하거늘. 아멘. 오늘 이야기가 전개되는 지역은 벳세다라는 지역입니다. 벳세다는 갈릴리 북쪽 해안에 있는 어촌입니다. 베드로와 또 안드레 그리고 빌립의 고향이기도 하고, 고기잡이의 집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벳세다입니다. 그리고 헤롯 왕의 아들 중에 하나인 빌립이 통치하는 이방인들이 주로 살고 있던 지역이 바로 벳세다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벳세다에 도착했을 때 친구들에 의해서 맹인 한 사람이 예수님께 나오게 되고, 맹인을 데리고 온 친구들이 예수님에게, 친구에게 손을 대실 것을 간구합니다. 마치 마가복음 7장에 나와 있는 기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왔던 그 친구들이 환자에게 안수하여 주기를 간구했던 그 내용과 너무나도 흡사합니다. 환자를 예수님께 데리고 왔던 그 친구들은 예수님이 고칠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 친구를 데리고 왔지요. 오늘 본문에 나온 친구들도 그러한 똑같은 믿음으로 예수님께 맹인을 데려왔을 것이고, 그런 점에서 본다면 오늘의 사람들, 즉 친구들은 맹인보다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충만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맹인이 예수님을 간절히 만나기를 원했다고 한다면 마가는 분명히 그 사실을 기록했을 것이고, 예수님은 그 맹인의 믿음을 분명히 칭찬을 하셨을 거예요. 그러나 그런 말이 전혀 언급되어져 있지 않다라는 것은, 맹인은 어쩌면 자신의 병을 고치는 것에 대한 어떠한 기대감도 없이 하루하루를 살았고,
예수님이 자신의 병을 고쳐줄 거라는 그런 확신이 없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어쩌면 혈류병에 걸린 여인처럼 모든 방법과 수단을 동원해서 자신의 병을 고치려고 노력했지만 그 노력이 실패로 돌아가고 이제 자포자기하며 삶을 살았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육체적 맹인뿐만 아니라 영적인 맹인된 자들도 이와 비슷합니다. 어느 날 부터인가 포기하고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사람들의 노력으로 예수님의 손길이 맹인에게 머물고 그가 치유함을 받았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어두운 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그 사람을 만져 주실 겁니다. 사람들의 간구에 예수님은요, 특별한 행동을 보여주세요. 23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아멘. 사람들의 간구에 예수님께서는요, 그 맹인의 손을 친히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나가십니다. 누군가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마을 밖으로 나가신 경우는 없어요. 2주 전에 살펴보았던 귀먹고 말 더듬는 자를 잠시 무리를 떠나서 고치신 적은 있지만 완전히 마을 밖으로 나가서서 고치신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마가는 왜 예수님께서 그 맹인을 데리고 마을 밖으로 나갔는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그렇게 예수님께 하신 이유를 우리가 두 가지로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벳세다에서 예수님께서 많은 이적과 기적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악한 장소가 바로 벳세다였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을 보면 이 벳세다가 얼마나 악한 장소였는지 우리에게 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1절 2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아멘.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많은 권능을 그 땅에서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는 그 벳세다 사람들을 보시고 마지막 날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그 심판을 견디기 쉬울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두로와 시돈은 하나님의 심판의 그 선고를 받은 아주 사악한 이방 도시로 우상을 숭배하는 대표적 도시를 말할 때 자주 등장하는 그런 도시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하나님의 사역을 받아들이지 않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는 그 벳세다를 벗어나고 싶어 하셨습니다. 두 번째,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신 이유는 바로 메시아적 은닉, 즉 예수님을 드러내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이 정한 시간이 아직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존재를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서는 안 되었기 때문이죠. 맹인을 고치신 후에 그에게 마을로 들어가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을 보면 우리가 그것을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마가가 그 이유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 맹인을 치유하는 이적을 통해서 마을 사람들에게 메시아임을 알게 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인지 아니면 악한 벳세다 사람들에게 이적을 보여주고 싶지 않으셨는지는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각자 물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마을 밖으로 이렇게 맹인을 데리고 나가신 예수님은요, 또다시 침을 사용해서 병을 고치십니다. 침은 고대 근동 지역에서
고대 의사들에 의해서 좋은 치료 방법 중에 하나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눈에 침을 뱉으신 후에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라고 맹인에게 예수님께서 질문합니다. 그 예수님의 질문에 주님 보입니다. 주님 드디어 사람들이 보입니다라고 맹인이 대답했으면 좋았을 텐데 우리가 기대했던 대답을 하지 않았어요. 24절입니다. 쳐다보며 이르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아멘. 무엇이 보이냐는 그 예수님의 질문에 사람들이 보이는데 나무가 걸어가는 것처럼 보인다라고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침을 뱉으시고 두 손으로 그에게 안수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이유에서인지 한 번에 맹인이 고침을 받지 못합니다. 물론 앞을 전혀 보지 못했던 맹인의 입장에서 보면 눈이 떠지고 희미하지만 선명하지 않지만 무엇인가를 볼 수 있었다는 그것만으로도 만족했을지 몰라요. 그러나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불완전함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 말을 들으시고 지체 없이 다시 안수를 해 주시오. 그 결과 맹인은 모든 것을 밝히 보게 되었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한 번에 고치지 못하시고 두 번에 걸쳐서 고치신 경우는 없어요. 더러운 귀신을 쫓을 때도 마찬가지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실 때도 마찬가지고 배를 삼킬 것 같은 그 풍랑을 잠재우실 때도 마찬가지고 심지어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겨주실 때도 예수님은 한 번에 고치시거나 한 번에 모든 것을 다 이루셨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능력의 상징이었어요. 그렇다면 오늘 맹인을 두 번에 걸쳐서 고치신 것은 예수님의 능력이 모자라서가 아니라 어떤 예수님의 의도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첫 번째가 제자들을 위한 교육적 차원일 거라는 거죠. 예수님이 맹인의 시력을 두 단계로 나누어서 점점 분명하게 볼 수 있게 하신 것처럼 지금 제자들이 오병이어 칠병이어 등 수없이 많은 예수님의 이적을 경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지 못하는 영적 맹인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그렇게 흐릿한 믿음과 흐릿한 생각에 대한 제자들을 책망하시는 그런 메시지와 동시에 너희들이 나를 완전한 메시아로 인정할 때까지 내가 너희들을 계속 함께하며 치료해 주겠다라는 그런 확신의 표현입니다. 또한 다양한 치유의 방법을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치유의 방법을 한 가지로 동일하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 환자의 상태에 따라서 다양한 방법을 사용하심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어났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어떤 한 가지 방식으로만 기적을 보여주는 그런 마술사처럼 생각하는 당시의 사람들의 잘못된 생각을 깨우치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다양한 방법이 존재하는 것처럼 예수님의 사역도 또 예수님의 치유의 방법도 다양하게 전개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방법도 여러 가지일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의 기도의 간구에 응답하시는 방법도 여러 가지일 거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모든 것을 이루어 주기를 원하는 것은 예수님을
우리도 동일하게 마술사처럼 여기고 살았던 당시 벳세다 사람들하고 다를 것이 없다는 것이죠. 그렇게 오늘도 예수님은 다양한 방법으로 여러분들을 만나 주실 것이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또 동행해 주실 것이고 여러분의 기도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응답해 주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그 예수님의 방법으로 맹인을 고쳐 주셨어요. 우리의 간구도 그분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그분의 때가 되어질 때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이나 안수하여 고치신 예수님은요, 그 사람을 집으로 보내시면서 마을로는 들어가지 말라라고 말씀하시죠. 그 맹인이 예수의 말씀에 순종했는지 순종하지 않았는지 우리 알 수 없지만 예수님은 여전히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기보다는 하나님의 시간을 철저하게 지키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한 맹인을 치유하는 아주 단순한 이야기 같지만 우리에게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그런 본문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과연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싶어 하셨을까요?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한 맹인의 그 치유가 일어나는 과정을 통해서 나 자신을 포함한 우리와 또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영적인 눈을 뜨게 하는 순서와 방법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예수님의 치유를 경험하는 것은요, 굉장히 행복한 일이에요. 그것만큼 행복한 일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런 행복을 또 아무나 누리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그런 행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영적인 맹인으로 살아간 자들에게 그런 행복을 우리가 반대로 선물을 하며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첫 번째가 바로 사랑의 개입입니다. 오늘 치유의 시작은 사람들이 맹인을 예수님께 데리고 오는 것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사람들로부터 그 맹인을 예수님께로 데리고 오게 했을까요? 다른 이유는 없어요. 사람들이 맹인을 예수님께 데리고 온 이유는 사람들이 그 맹인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이 말하는 것은 육적 맹인에 대한 그런 치유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러나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영적 맹인의 치유에 대해 생각을 반드시 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 주변에 하나님에 대해 영적 맹인으로 살아가는 분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나와 늘 함께하고 있지만 믿지 않는 남편, 아내, 그리고 자녀, 부모, 친척들, 또 매일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며 찬양을 하는 성도들 중에도 여전히 하나님을 흐릿하게 알고 하나님의 존재를 100% 확신하지 못하고 영적 맹인처럼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그들을 영적 맹인에서 해방시킬 수 있을까요? 다른 것이 없습니다. 이것도 지금 바로 우리의 사랑이 개입이 되어야 합니다. 그럼 어떤 사랑입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대가 없이 받은 그 하나님의 은혜의 사랑을 그들에게 나누어 주어야 합니다. 그 사랑이 개입될 때 그들을 예수님께로 데리고 올 수 있습니다. 그 사랑이 개입될 때 그들이 예수님께로 나올 수가 있어요. 그 사랑이 개입될 때 그들을 교회로 데리고 올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랑이 개입될 때 그들에게 예수를 전하는 용기가 생기게 되어지고 그 사랑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전달하는 일을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예진자매가 지금
교회 출석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어제 제가 밤늦게 카톡을 하다 보니까 학원에 가서 자기가 교회 그 학원 선생님에게 자기가 교회에 어떻게 다녔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풀어서 설명을 해줬대요. 그랬더니 그 선생님도 집에 성경이 있다고, 교회는 다니지 않는데 성경이 있다고 집에 가서 한번 성경을 읽어보겠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했다라고 이제 카톡이 왔어요. 왜 그런 마음이 생겼을까요? 그 안에 예수님의 사랑이 들어갔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사랑을 나 혼자 갖고 있을 수 없어서 누군가에게 전해야 되는데 만난 사람에게 조심스럽게 그 이야기를 전한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영적 맹인으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치유의 첫 단계는 바로 우리의 사랑이 개입되어야 한다는 것을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의 사랑이 개입될 때 두 번째로 한 영혼이 예수님과 접촉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우리 영혼이 예수님과 접촉한다는 것은요, 그 영혼에게서는 엄청나게 큰 축복이죠. 왜 그럴까요? 예수님과의 접촉으로 우리의 모든 것이 새롭게 바뀔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접촉은 몸만 함께하는 그런 접촉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학창시절에는 우리가 미팅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결혼할 나이가 되면 우리가 소개팅을 하지 않습니까? 그때 몸이 같은 공간에 있지만 그 앞에 있는 상대방에게 호감을 갖느냐 호감을 갖지 않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결과가 나타나게 되죠. 비호감일 경우에는 같은 공간에 있어도 아무런 감정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앞에 앉아있는 남자가 앞에 있는 그 여자가 내 이상형이고 내 호감일 때는 어때요? 맥박이 빨라지죠. 심장이 더 빨리 뜁니다. 갑자기 안 들리던 귀가 잘 들려요. 그리고 말과 행동이요, 조심스러워집니다. 여러분들 안 그런 것처럼 시침이 되지만 여러분 다 그런 과정을 겪으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저도 그랬으니까. 여러분, 예수님과의 접촉도 동일합니다. 누군가의 사랑의 힘으로 우리는 예수님 앞에 나왔어요. 그러나 예수님에 대한 비호감인 사람은요, 가까이 있어도 늘 멀리 있는 사람처럼 살아갑니다. 2021년 3월 28일 11시 44분 지금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우리 안에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 있다면 우리는 멀리 떨어져 있는 것과 같아요. 하나님이 주신 설교를 들어도 마음속에 불신이 있으면 아무런 반응이, 아무런 느낌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제사장들이 그렇게 많은 시간 예수님과 접촉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아무런 감동이나 아무런 반응이 일어나지 않았던 것은 바로 예수님에 대한 불신 때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예수님과의 접촉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축복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과연 무엇일까요? 제가 이 말을 하기 좀 그런데 제 점수를 아니까, 설교 점수를 아니까. 그렇지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설교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 나를 위한 것이라고 생각해야 한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마치 나의 그 비밀에 대한 이야기를 목사님에게 몰래 해서 내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요, 땅에 떨어지지 않고 여러분의 마음 깊은 곳에 심겨지게 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그런 생각으로 우리가 말씀과 예수님을 접촉할 때 그것이 참된 접촉이고, 그러할 때
여러분의 영혼이 축복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제가 목회를 시작한 것은 여러분을 사랑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하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제가 목회자가 된 이유는 제가 살기 위해서 된 것이죠. 그러나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 제가 목회하는 것은 내가 살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위해서 목회하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이라도 더 전하고 싶은, 그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더욱더 만나게 되어지고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지기 하고자 하기 위해서 제가 지금 목회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인테리어를 저를 위해서 했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혹시 계십니까? 제가 농담으로 이야기했지만 절대 다시는 내가 공사 안 한다고 했어요. 왜냐하면 저에게 좋은 것이 하나도 없어요. 다 여러분을 위한 거예요. 우리의 다음 세대를 위한 거예요.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참된 접촉은 예수님의 손과 여러분의 손이 끊어지지 않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붙어 있는 거예요.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과 영혼에 예수님과의 정말 진한 접촉이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지금 아이들의 발소리가 들리잖아요. 접촉하기 때문에 소리가 나는 거예요. 붕 떠 있으면 아무런 소리도 들리지 않아요. 여러분이 예수님과 접촉할 때 예수님의 소리가 들리고, 여러분의 안타까움이 예수님에게 전달되어지고, 그리고 예수님이 반응하고 또 여러분도 반응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하지 못한 시간이 너무 오래되다 보면 그냥 자연스럽게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한 상태를 믿음이 식었다라고 우리가 많이 표현을 하죠. 여러분, 말씀을 들으시면서 오늘 말씀은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야 라고 하면서 은혜를 받았던, 우리가 소위 말하는 은혜를 받았던 시간이 언제입니까? 그런 시간이 너무 오래되었다면 오늘 이 시간을 통해 다시 한번 빠르게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늘 말씀드리는 거지만 1년이 지나도 아무런 감동과 아무런 은혜가 없으면 여러분 빨리 다른 교회 가셔야 돼요. 여러분의 영혼을 살릴 수 있는 다른 곳에 가셔서 여러분의 영혼을 살려야 합니다. 바라기는 그곳까지 가지 않고 우리가 매주일 시간마다 여러분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으시고 또 일주일 동안 세상 가운데서 승리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리고 치유의 마지막 단계는요, 한적한 장소입니다. 예수님은 맹인을 마을 밖으로 데리고 가셨어요. 그곳이 맹인을 치유하는 가장 좋은 장소라고 예수님께서 생각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소리가 없는, 예수님의 소리만 들을 수 있는 한적한 곳이었을 거예요. 우린 지금 너무나 복잡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음성보다는 세상의 소리에 더 많이 노출되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만 해도 교회 공사를 하면서 많은 시간을 빼앗기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성경을 읽는 시간, 생각하는 시간들을 빼앗기고 말았어요. 그래서 지금이야말로 제가 한적한 장소가 필요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요즘 어떠십니까? 여러분이 누군가의 사랑으로 예수님께 나오고 예수님과 접촉함으로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는데 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여러분만의 시간이나 여러분만의 공간이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서 자신의 영혼이 치유되었다라는 그런 간증을 합니다. 근데 가만히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들의 공통점 중에 하나가 그들만의 한적한 장소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영혼이 온전히 치유함 받기 위해서는 아무것도 나를 방해할 수 없는 한적한 장소가 반드시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교회가 새롭게 변화되어 가고 있어요. 완벽하진 않지만 예전보다는 조용한 시간을 보낼 장소가
몇 군데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제 고난 주간이 시작됩니다. 여러분의 영혼을 살리는 그 한적한 장소가 바로 연수 산돌교회, 그 어느 장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교회가 아니더라도 여러분만의 한적한 장소에서 혼자 말씀을 보고 찬양을 하다 보면 나를 생각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군가에게 전하게 될 것입니다. 2021년 고난주간, 여러분만의 치유의 한적한 공간을 반드시 찾으셔서 치유함을 받으시고 그러므로 인해서 여러분들에게 아주 뜻깊은 부활의 주일을 맞이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